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서머나는 본래 폐허가 된 도시였습니다. 그것을 알렉산더 대왕이 다시 재건하였소. 또 이후에 처음부터 로마에 협력함으로써 예배소에 버금가는 도시로 황제 숭배와 그리고 우상 숭배의 아주 열광적인 도시로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이 서머나에는 일찍이 유대인들이 이주하여 정착하여 상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유대교를 인정받기 위해 기독교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동일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 신앙을, 즉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으로 인정한다 하여 황제에 대한 반역이라고 기독교인을 고발했던 것입니다. 자신들도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독교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요. 또한 기독교 상인들을 당시 그 도시의 상인 길드에서 상인 공동체, 말하자면 여기 시장 상인회 같은 거죠. 이런 것에서 축출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업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시켜 버렸던 것이죠. 이로 인해 서머나 교인들은 유대와 로마로부터 이중적인 핍박과 고난을 타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요. 바로 폴리갑.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던 폴리갑. 이 폴리갑은 당시 붙잡혀 총독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고수하다가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은 서머나 교회의 12번째 순교자였다라고 합니다. 폴리갑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전에 감독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 신앙을 지키려다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서머나 교인들이 당하는 고난도 극심하였고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서머나 교회에 대한 편지는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기 전, 즉 폴리갑이 아직 서머나의 감독으로 임명되기 전 보낸 편지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 교감을 하기 위한 표현이기도 하고, 또한 진정 처음과 나중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머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에베소와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제1의 도시였다면 서머나는 로마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에베소보다 더 크고 또 웅장한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짓더라도 에베소보다 훨씬 더 크게 웅장하게 건물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런 서머나 지역의 사람들은 처음이란 말을 거의 숭배하듯이 합니다. 무엇이든 자기들이 처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그 지역 사람들의 그 인식을 아시고 처음이며 나중이다라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우리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과 18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앞서 서모나가 폐허가 된 도시를 알렉산더가 재건하였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서머나를 가리켜 죽었다가 살아난 도시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런 서머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그리고 진정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분,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진정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지요. 또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말은 생사를 주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즉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로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는 오직 신앙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로마로부터 핍박과 억압을 받았으며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으로 인하여 겪는 그 고난, 내가 신앙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억울함, 우리의 삶의 그 슬픔,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인내와 희생과 헌신이 어떠한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실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곧 우리와 같이 고난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 그 고난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하는지 우리 주님은 그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요한 자라. 실제로 이 서모나 교회 성도들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그 상권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활동을 제약받음으로써 제대로 된 상업 활동을 할 수 없었지요. 따라서 그들은 경제적으로 그리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는 부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가난하고 또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곧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위로하시기에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땅의 물질과 부를 가지신 주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든 마음껏 그 창고문을 여시고 우리를 위하여 물질을, 그 재물을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현금으로 갖고 있지 않아도 그 돈을 은행에 놓고 있으면 현금으로 없다고 해서 가난합니까? 아니죠. 은행에 있기에 부유하죠. 주님은 우리의 은행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 필요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행의 문을 열고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내 욕심만으로 또 이 세상의 것을 내가 취하고자 할 때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허락하시지 않지만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행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에게 그 모든 물질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머락교회를 향하여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잠시요, 영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껏 100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입니다. 결코 영원한 영광과 잠시 당하는 고난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결코 우리가 영광을 포기할 만큼 그토록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10일 동안 고난을 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의 고난은 잠시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영원토록 고난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세상에서 내가 가난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버가모 교회에 대한 편지입니다. 먼저 편지를 쓰는 예수님을 가리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부터 예수님이 심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버가모는 고대 신전의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많은 도시 가운데서도 가장 사탄의 왕노릇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버가모 성도들에게 진정한 왕, 진정한 심판자는 그 우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상 숭배지에서 믿음을 지킨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지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가장 기독교가 널리 전파된 도시는 이런 우상 숭배가 가장 강한 도시들입니다. 신안이나 이런 섬 같은 데도 사람들이 모든 일을 우상과 또는 헛된 그런 그들의 미풍양속과 함께 살아가지. 또 육지 가운데서도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이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복음화가 잘된 도시가 바로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다른 지역의 복음화는 20%를 밑돌고 있는데요. 익산은, 전라북도 익산은 아직도 30% 가까이 복음화된 도시라고 합니다. 오히려 사단의 핍박과 도전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은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용납하는 자들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니골라당은 율법과 그리고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이원론자들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육은 무엇을 해도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악하니까요. 그러니까 그 육으로 악을 범하든 선을 하든 너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세상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나도 좀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껏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탐욕도 좀 부리고 방탕하기도 하고, 내 구원과 상관없다면 내가 좀 그 제약 없이 마음껏 살고 싶은 인간의 이 욕망과 탐욕을 이 니골라당은 그것을 용인하고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니골라당의 유혹을 받아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합리화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도 구원받고 안 해도 구원받는다면 난 이것을 할래 하면서 자신의 그 욕망을, 성적이고 또 물질적인 욕망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 중에서 아마 가장 가까운 것은 구원파인 것 같습니다. 구원파가 그러죠. 구원 받았으니 이제 너는 네 육신으로 행하는 어떤 일도 너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음껏 세상적인 즐거움을 마음껏 취해도 되고, 그리고 또 네 원하는 욕망대로 마음껏 해도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에 현혹받기 쉬운 것이지. 그래서 그들을 따라갑니다. 왜요? 그것만 지키면 되니까. 그리고 다른 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그래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들은 자신이 구원받는다는 것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결코 우리를 멸망으로밖에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사 우리로 진리의 길,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려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저 자신의 구원에 목매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죠.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세상에 젖어들고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나도 모르게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뭐 내가 목사도 아닌데 꼭 그렇게까지 해, 여기까지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내가 담임 목사도 아닌데 꼭 그렇게 새벽기도 나가야 돼, 뭐 그렇게 자기의 것을 다 드리면서 해야 돼, 내가 꼭 그렇게 낮아지고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돼? 라고 하는 것에 그만, 그래 이 정도까지는 뭐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신앙을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결정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와 방식이 아닌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위선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질서, 그것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이 내 마음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살 수 없다고, 그렇게 행할 수 없다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 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너희가 그리하면 감추어둔 만나와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감추어진 만나, 이 만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스스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먹을 것을 채울 수도 없을 그때, 즉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내 것을 내어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십니다. 내가 채우려고 하면 내 수고와 내 노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밖으로 새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밖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비우면,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밑빠진 독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추어둔 만나를 주시겠다는 것은, 만나를 감추는 곳이 어디죠? 만나를 감출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습니다. 지성소 언약궤 안에. 다른 곳에 만나를 감추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려서 구데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언약궤 안에는 그 만나가 보존됩니다. 지성소 언약궤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시는 곳.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다는 것은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만나주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을 따라 사는 것, 거룩함을 지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나고자 되는 것 같고요, 나만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억울한 것 같고요, 괜히 마음속에 억울한 생각도 들고요, 이러다가 혹시 정말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앞날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시겠다는 것. 고대 사회에 두 사람이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의 증표로 돌에 이름을 새겨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든 그 이름이 새겨진 돌을 내미면 계약자가 그 계약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새 이름이 새겨진 돌을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것은 언제든 주님 앞에 요구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홀로 울고 있는 나를 알고 계신 그 주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